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한 가지 들어주신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한 10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어떤 것 응답했으면 좋겠는가? 너무 많아서 생각이 교차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이 질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좋은 것 얼마나 많을 텐데,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이 우리는 과연 지혜일까 하는 이 질문도 던져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솔로몬은 정말 필요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거든요. 부도 누렸고 권력도 누렸고 명예도 누렸고,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40년간 전쟁 없는 그러한 평화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뛰어난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모든 왕들도 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사절단을 보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언제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주셨나요? 정녕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솔로몬이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언제 받으셨는가? 그 질문도 한번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1000번째 뒤라는 사실입니다. 1000번째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1000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다는 거죠. 이번에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여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되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 또한 우리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이 지혜가 지식을 다스리고, 이 지혜가 부를 다스리고, 이 지혜가 권력을 다스리고, 이 지혜가 명예를 다스리고, 이 지혜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그러한 비밀이 바로 이 지혜에 있었기에 솔로몬도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늘 우리의 입에서 붙어있는 기도가 있다면,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도 다 이런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돌아보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했던 그것도 정말 현명한 어머니라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는 그거 우선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가정을 행복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것이 가장 멋진 기도가 아닙니다. 아내를 향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내 음식 좋게, 마음 착하게, 내조 잘하게 달라고.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정녕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아내를 둔 자는 지아비의 면류관이지만 미련한 아내를 둔 사람은 뭐라고요?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내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그러므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 없는 미련한 아내를 만나게 되면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는 일평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정말 소중하고 정말 정령 구해야 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근본이 하나님. 여기에서 출발되지 아니하면 이후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새해에 출발하기 전에 최근 들어서 새벽 예배 이렇게 꽉 차게 온 것은 드문 일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혜의 자세. 그럼 우리가 지혜자의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냐? 이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벽은 길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새벽 예배 끝나면 각자 후이 주시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묵상하면서 돌아가고 그 지혜를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과거 아담의 범죄는 인간에게 어그러진 양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들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명쾌하게 판단하고 총명스럽게 생각해야 될 인간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지혜를 상실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지혜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창조하신 이 인간의 모습, 잃어버렸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회복했던,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지혜자의 바른 자세를 통하여서 회복하고 지울 것은 지우고 그리고 문을 열 것은 열고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깨닫고 그렇게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의 바른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한다.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는 성경책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파워포인트가 탁 고장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책 다시 들고 다니십시다. 새벽에 꼭 성경책을 지참하십시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으면서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도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들음으로써 새로운 것을 자극받게 되고 들음으로써 옳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는 속히 열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귀는 속히 열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들려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숨겨놓은 비밀의 지혜들이, 속속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좌우 날선금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교훈,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귀를 기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 들음으로 이기고 생명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음으로 이기고, 들음으로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김의 법칙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은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명을 가지는 것은 바로 호흡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법칙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것도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는 이기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다. 오늘도 틀림없이 이 말씀 속에 그 누군가가 듣고 무엇인가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겨야 될 것들, 그 속에서 극복해야 될 것들, 그 속에 이 말씀 속에 분명한 음성이 있고 들려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이김의 법칙, 말씀을 잘 듣는 그 순간에 지혜의 영이 임함으로 생명의 과실을 먹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 속에, 들음 속에 생명의 과실이 있다.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의 들음의 법칙, 그 속에 이김이 있다는 사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이 음성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자의 자세는 들은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7절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저 앞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그 듣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걸 버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말씀 듣고 오늘 예배당을 떠나면서 다 틀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버리지 않고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들려질 때 은혜가 되고 활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런 것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살아 약동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지혜롭게 나오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한다. 간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들려지는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기 위하여서 그것은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되새김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혜가 바로 우리 속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유지하기 위하여서 주야로 묵상했더라고. 시편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잊혀지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주야로 묵상했다. 제가 금요일마다 찬송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찬송 주제곡이 무엇입니까?
금방 아시잖아요. 오늘 오면서도 제가 계단을 오면서 그런 찬송을 부르고 왔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 한 주 동안 주제곡. 그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 묵상되어지잖아요. 찬송이 묵상되잖아요. 끊임없는 그 찬송이 묵상되어질 때에 진짜 여러분이 머문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은총 입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 모신 그곳이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의 능력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절로 과실을 맺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계속 반복적인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혜구나, 지혜구나, 지혜구나. 이번 주 한 주는 지혜가 온통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에 정녕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리에 기억되고 말씀 심령 속에서 약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세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저 앞쪽 8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자세는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듣고 묵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가장 바르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실천입니다. 실천. 묵상되어진 것을 가지 말라, 안 가는 겁니다. 가라, 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내적인 기쁨, 항구적인 평안, 이것들을 역동적으로 손으로 발로 표현되는 것, 이게 실천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것, 매일 들은 것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자세 세 가지. 그런데 지혜로운 자세의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을 반대로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이 오늘 10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버린 자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1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0절, 11절, 12절. 지혜를 버린 자,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반면에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10절에 보니까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을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열매, 물질을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의 대가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를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누리지 못한 것이, 그 이유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이 지혜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했던 이 세 가지를 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된 것도 어떻게 헛됩니까?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되고, 내가 노력한 것이 다른 사람이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상실했을 때 이런 결과를 초래한, 땀을 흘린 결과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그 결과는 아무리 수고해도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것이 되느냐? 외인의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수고는 했는데 내 것이 된 것이 없어. 엉뚱한 사람의 것이 다 되어버렸어.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회복하여서 지혜를 버리지 말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 땀의 결과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그거를 실천해 옮겼어.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질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였기에 실천하였어. 그것이 내 것으로 되었어. 우리가 누리자는 것입니다. 누리자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누리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버리면 거룩한 성품에 손상을 입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11절에 가보니까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린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슬픔은 물질적인 손상, 이거 잃어버린 거 슬픕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것은 인격적인 손상입니다. 인격적인 것,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이 인격의 손상을 입으면 굉장히 슬프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 거룩한 성품을 손상받게 됩니다. 거룩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성품이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를 잃어버리면 이 거룩한 성품이 손상을 입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가, 말씀 주시는 이 지혜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인격, 거룩한 성품의 손상을 받아서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욕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성품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회복하면 이것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빛처럼 소금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간에게 거룩한 성품이 배제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지혜를 버린 자들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상실케 됩니다. 내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너의 생명이 상실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 이 지혜의 멸시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엇입니까?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이 영혼의 영생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의 치명적인 그러한 손상,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지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치명적인 그러한 생명을 상실케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소중합니까? 물질적인 손해, 인격적인 손상, 더 나아가서 거룩한 성품, 더 나아가서 정녕 우리가 누려야 될 영생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상실되게 만드는 것이 지혜. 그러므로 그 결과는, 지혜를 상실한 그 결과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구할 것이 지혜가 아닌가요? 무엇인가요?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요?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절망적인 상실감에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품 손상되었던 그것도 회복하고, 내 수고가 헛되이 되었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잘 듣고, 지혜자의 자세를 가지고 잘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들을 이 속에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되새김질한 것을 말 그대로 실천에 옮겨나가는, 그리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거룩한 성품이 손상되었던 회복이 되고 생명을 상실하지 아니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분은 지혜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